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복되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꼭 한번 이런 인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옆 사람 눈을 안 마주치더라도 우리 전사님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요,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박하사탕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안 봤는데 예고편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박하사탕의 맨 첫 장면은 설경구라는 그 배우가 철로 위에서 손을 쫙 펼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과거로 쫙 비춰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라는 것부터 착착착착착 순서별로 그 인간의 갈등과 어려움과 낭망, 내면의 자기와 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은 영혼이 회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목을 왜 박하사탕을 했는지 알 듯해요. 왜요? 박하사탕은 다른 사탕과 달리 씁쓸합니다. 씁쓸하지만 단맛이 그 안에 나중에 남아있지요. 어쨌든 우리는 되돌릴 수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한둘씩 있을 거예요.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죠. 딱 편의점 마트에서 아니면은 세븐일레븐에서 딱 뭐를 샀어요. 빵을 샀는데 1,000원짜리를 줬는데 800원을 남겼어요. 점원이 잘못하고. 그러면 이게 웬 개의 이득이냐 하면서 막 넣고 가죠.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가죠. 그러나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하면서 다시 돌려주러 딱 일부러 한 3, 4km를 다시 가서 미안한데 저에게 거스름돈을 많이 남겨줬습니다. 제가 빵을 샀는데 100원만 받아야 하는데 800원을 남겨줬습니다. 여기 돌려드립니다. 그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누구 때리고 누구한테 삥 뜯고 했던 일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은. 그래요.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미래로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미래로, 바른 미래로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간략히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큰 부를 이루어서 짐승을 떼를 데리고 양과 염소 떼를 데리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형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잠깐 세겜 지방에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겜 지방에서 그 딸 디나가 그 지역을 재밌게 구경하고 있다가 세겜 쪽에 하몰 부족의 아들, 추장 아들이 그 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겁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리고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직접 그 아버지와 함께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가 좋아하니 결혼하게 해주시오. 예물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말을 들어달라, 할례를 우리처럼 받으라 해서 당연히 하겠다고 전 부족의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네요.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성들은 아시죠? 경험이 있으셔서 매우 고통스러워요. 적어도 3, 4일은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하몰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렸어요. 떼죽음 당하게 죽였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명백한 연쇄 살인입니다. 집단 살인이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문 법전이 있지 않은 시대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성문 법전이 없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법, 민사법, 형사소송법 그런 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양심과 관습에 따랐습니다. 양심과 관습이란 천인공노할 죄가 아닌 이상 서로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화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반드시 죽을 죄인이다 하면 친인척이나 다양한 사람들 또는 동네에 힘 있는 청년들이 그 일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어때 되겠어요? 오늘 본문 결과가 당연하죠. 희위족 속에 관계된 많은 그 주변 부족에 관계된 일가 친인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 부족에 건장한 청년 전사들도 반드시 있었어요. 당연하죠. 조직해서 누구냐, 도륙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보복이 시작될 것을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사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지시한 곳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돌이킬 수 없죠. 한 부족을 도륙해버렸으니, 집단 살인했으니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배상하기도 애매한 일이고, 당장 일어난 일인데 두 아들이 그렇게 집단 살인마, 광적인 살인마가 되어 죽였으니 두 아들의 명분, 여동생을 그렇게 놀이기감으로 죽어간 자들을 살려주란 말입니까? 정당하게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니 명백한 죄입니다. 큰 죄를 저지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이란 것은 바로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베델 지역, 야곱아 내가 너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했던 그곳, 너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광야, 거기에서 다시 세워놓고 내가 무사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면 이곳에서 11조를 바치겠나이다 했던 그곳 베델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 말씀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시는가요?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담긴 메시지가 확 마음으로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냥 읽으신 분들은 아하 유명한 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베델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셨을 법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2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한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오늘 본문은 약간 비슷해요. 그러나 의미는,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라. 다시 복음 앞에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지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항복을 주님이 받아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사 항복을 받아내시고 지금 이 믿음의 자리, 고백하는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그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복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복을 속여서라도 가로채어 나는 복받고 말겠다. 장자권의 복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뒷수습이 큰일 났습니다. 형제지간에 사륙하게 생겼으니 도망치는데 다급했나 봐요. 베개도 없이 제대로 행량도 없이 천막도 못 치고 그 빈 들에서, 지금이야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여기저기 가로등이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전기도 없잖아요. 도로도 잘 안 닦였을 것이고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집까지 거리를 대략 670, 700km 잡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보다 더 먼 평양 위쯤 되겠네요. 거기까지 걸어서 갔으니 천상 노숙, 그 노숙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빈들에서 혼자였으니, 짐승이 있고 강도떼가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숙박해 오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깊고 깊은 산 속에서요. 길도 없는 그곳에서, 인기척 없는 곳에서요. 제일 무서웠던 경험은 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 혼자 높은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깊고 깊은 칠흑 같은 밤에 낙하산 탈 때 이제 산악복이 있습니다. 산악복에서 이제 헬멧을 벗어 떨어뜨리니 한참 있다 벅 떨어져. 어떻게 내려가야 하냐. 대롱대롱 걸려서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니까 분리하는 거 탁 한참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캄캄한 밤에 그 깊은 산 중에 어지간하면 혼자 깊은 산이나 공동묘지 가는 거 무서워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높은 데는 무서워해도 혼자 흉가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안 무서워하는 저인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이. 그 야곱이 무섭게 혼자 쭈그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꾼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장소, 우리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기억나세요? 저도 참 가물가물하네요. 그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움, 놀라우신 은혜, 머리 숙여 경배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그 뜨겁고 감사한 눈물,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때의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어깨에 메고 가라. 언약궤 이송 사건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주도 면밀하게 직접 진두지휘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일이 처음에는 무산되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는요, 어깨에 메라.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처럼 짐승이 끓는 수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깨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고자 하는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계였어요? 성공한 아들이 노모를 모시듯이요? 아니요. 여전히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아버지와 어린 아이처럼 의존적 관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건 그거였죠. 여러분의 자리가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내 아버지, 그 자리에 있으신지요? 아니면 계약관계처럼 형식적으로 회사 출근하듯이 통장에 돈 넣으러 가듯이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무적인 관계신지요?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가 서원했던 그 자리로 가야 했어요. 서원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돌아온다면 이 자리에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환난을 당한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던 곳, 그곳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리, 복원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십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답게, 신자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과와 수치와 변화된 모습과 다시 노력과 힘쓰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반대예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사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 그 자리 말입니다. 항시 설교를 할 때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십시오 한 거 아닌가. 먼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격과 사랑에 받는, 공급받는 은혜, 사랑의 회복이 먼저인데 맨날 뭐 해야 한다 수준만, 성과만, 수치만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먼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격 없고 연약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사랑의 끈으로 부어주셔서 나를 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꿈에 들에서 그 캄캄하고 차가운 무서운 밤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복 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그 예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언제나 강물 같은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기억납니까?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거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리, 다시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요.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이거 말고 다른 곳에, 다른 어떤 게 현혹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등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상을 버리라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상을 버리라. 겨울이 지나가고 봄 신상품이 나온 신상품을 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아이돌, 신상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4절은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또 4절에 전반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든 크든 신상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족, 염주, 행운의 동물, 영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온단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뿐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문자적으로 옷도 갈아입는 것도 있지만 옷을 갈아입다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건 뜻합니다. 나 군복 벗었어. 그 말은 뭐예요? 군대 전역했다. 그만뒀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법복을 입었다. 라는 것은 이제 법관으로서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상을 없애라. 신상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기 스타, 그룹, 아이돌 원어는 바로 우상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인기 스타 사진을 저는 그랬는데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요. 벽에다 자기 방 벽에다 막 다 붙여놔 막 그래가지고 얘가 좋아하면서 맨날 그 음악 듣고 인터넷 맨날 영상 찾아보고 팬클럽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팬클럽이 한둘이 아니에요. 팬클럽 가서 진짜 열정입니다. 돈과 시간 온통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맞아요. 우상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끊지 못하는 술, 재미로 시작했다가 여전히 계속 매여있는 도박,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주식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유튜브 끊지를 못합니다. 끊지를. 신종마약입니다. 신종마약.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금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담배 피웠다 걸렸다면 무조건 50대였습니다. 선생님들 때 체벌할 수 있었어요. 무조건 50대예요. 그것도 당구 큐 때 있죠. 부러지지도 않는 당구 큐 때. 그거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이나 학교 뒤편에 어떻게 해서 또 선도부 선생님은 그걸 알고 탁 가서 일로 와 해가지고 교무실 불려가가지고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습니다. 그때는 담배가 문제였어요. 학생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약이 문제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문제예요. 끊을 수가 없는 이 중독,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께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막아버리는 이 중독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싸울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싸움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없이 살기, 그것이란 우리를 올가매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저에게는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인터넷은 오전만 한다. 오후부터는 전혀 안 본다. 예수동의 일기 쓰는 거 말고. 그것도 힘들더군요. 금단증세 옵니다. 인터넷을 하고 막 뭐 해야 하는데 뭐를 해야지 멍하니. 신종마약입니다. 근데 그 이틀 3일 지나니까 점점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잠깐 한눈 팔면 또 인터넷 하고 있어요. 또 인터넷. 우리 아이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핸드폰 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죠. 떼지를 못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알코올 홀릭, 알코올 중독, 술, 담배, 도박 심각합니다. 이런 우상에 우리는 새로운 우상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나 저기 산 위에다가 돌 세워놓고 돌 깎아놓은 우상이 빌었죠. 지금은 얼굴을 바꿨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확 앗아가는, 빠져나올 수 없게 올가매는 우상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톡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것을 따라 행하라.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나 잠깐 미뤄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가 보세요. 첫 걸음만 어렵죠. 둘째, 셋째 걸음은 성령이 확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기도 생각나십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산기도. 아이고 추운데 벌레도 있는데 모기 뜯기는데 더운데 뭔 산기도다냐. 예전에는 그럼에도 산기도를 종종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산기도를 하십니다. 차가운 이 겨울에도 산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따뜻하게 옷 입고 푹신푹신한 그 뭐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마련한 산기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한참 기도하면 그렇게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산기도를 그거 어떻게 한다냐. 내 기도 자리도 있고 목양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뭔 산기도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면 어때요? 텔레비 소리, 누가 찾아오고 이 일 저 일 생각나고 혼자 기도하면 무릎 아프면 무릎 좀 폈다가 쉬었다가 교회에서는요 딴 생각하다가 자다가 목양실도 진배 없어요. 산에서 그런 사람 봤습니까? 산에서 자는 사람 봤어요? 산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 봤어요? 산기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러워했어요. 나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왜요? 애양원교회 맞은편 동산에는 산상예배 드리고 손야원 목사님이 산기도하던 데가 있다며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싶대요. 참. 여러분 가보셨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 가끔 이제 봄 되면 이제 그쪽 뒤쪽으로 종탑 있는 쪽으로 가던데 산 정상에 단상이 있습니다. 산상 예배 드렸던 단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그마한 집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광일 목사님 때 지어서 이광일 목사님이 산기도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산기도했던 자리에다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죠. 풀도 많이 났고 재단은 허물어지기 한두 돌이 허물어져 있고. 저는 그곳에 한번 올라봐요. 올라서 그 더운 여름에 1000여 명이 확 예배 드렸잖아요. 애양원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여름에 어떻게 해요? 쪼박쪼박 붙어서 예배 드리는데 더우니까 지혜를 짜는 게 아닙니까? 산에서 예배 드린다. 산상 예배.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산상 예배. 여기 옆에서도 드렸더군요. 이 소나무, 큰 소나무 옆에서 단상이 있었고. 그 산상 예배, 산기도 자리 말입니다. 애양원교회는 원래 통성 기도가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산에서 개골 하듯이 기도했던 성도들, 기도의 공장이란 소문이 있었던 곳,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할 자리, 우상에서 벗어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를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베델로 가야 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났던 곳,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잃어버린 자리, 풀이 난 기도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 말씀이 닫힌 자리, 그 자리로 오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가라 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참 아끼는 예화, 가슴속에 담아둔 예화가 있어요. 나의 생명길.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복음을 전한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각자 산에 기도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산에 길이 난 거예요. 이 길, 저 길, 저 길, 저 길. 무슨 길이에요? 기도길. 그것을 사람들이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생겨났대요. 하나 둘 기도를 안 하다니 그 생명길에 풀이 났어요. 풀이 쫙 자라간 거예요. 그러자 그를 안타까워했던 같은 동료, 지체, 형제가 풀이 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났어요. 제가 그 풀을 치웠으니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해줬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부족의 각자 개인의 산기도 자리를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항존직 여러분이 지켜야 할 기도 자리, 성도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의 자리 지금 풀이 나 있지 않은가요? 자주 다시 100% 회복하지 않아도 좋아요. 한 번, 두 번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기도원에 가서 간절함으로 금식 기도하라,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3개쯤 뽑아라, 금식하라, 특단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자리, 평소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내용과 형식을 조금 더 우리는 늘릴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30분 기도하고 간다. 난 35분 이주인 기도한다. 5분 늘리기. 내가 1년에 새벽 기도 한두 번밖에 못 나가는데 올해는 진짜 10번 나간다 해서 3월달에 한 번, 4월달에 2번 날짜도 잡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첫걸음이에요. 뭘 근거로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근거로. 그것 없이 살기 사라지대요. 해보면 되대요. 안 될 것 같죠?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죠? 돈 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인터넷 없이 재미없이 어떻게 산답니까?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사라지대요. 어느 목사님 큰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받다가 개척교회 안에 쫄쫄 굶는 형국에 이르렀는데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목사님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대요. 맞아요. 인터넷 없이도 옛날 잘 살았습니다. 전화기 없어도 잘 살았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복되게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주중에 30년 전의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드라마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본 드라마였어요. 고교생 일기같이 뭐 그런 류의 드라마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잘 살고 훨씬 부유하고 넉넉한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오손도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시대 상황이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고뇌하고 애썼던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꿈꿨던 사회는 분명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손도손 정답게 정의롭게 살기 좋은 세상을 꿈꿨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딱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달라요. 얼마나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사랑과 관계가 깨어졌는지 몰라요. 목사님 무슨 드라마예요? 나도 좀 봅시다. 나중에 오십시오. 알려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우리가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던가? 그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티 버킷리스트,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10가지는 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목표 버킷리스트고요. 안티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는데 하기 싫어서 미뤘던 것을 안티 버킷리스트로 합니다. 안티 버킷리스트를 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안 했던 공부를, 미뤄놨던 어학 공부를 한번 시도해본다. 또 안 했던 운동, 힘들어서 맨날 미루고 안 했던 운동을 한번 흉내라도 내본다. 그런 것이 안티 버킷리스트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말하고 싶습니다. 안 했던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본다. 안 했던 성경을 큐티를 시도해본다. 목사님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안 썼던 동행일기를 써본다. 해보세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시도하는 것이 우상을 점점 멀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멸망과 죄악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복된 복음 앞에 서는 자리,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요? 다시 십자가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받는 자리로 가는 것. 또 하나는 우상과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돌 디톡스. 우상에 쩌들어 사는 우리들의 그 독소를 빼는 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한 일주일 잘하다가 다음 주에 또 무너졌다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또 시도할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되고 귀한 인생이요, 복음 안에 자유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며 이끄십니다. 그 복된 성도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며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서가는 우리 양육교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한 주 잠깐 해주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늘 해왔던 방식대로, 늘 벗어나지 못하는 방식에서 성령은 우리를 참신하고 복된 은혜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여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베델의 자리, 십자가 자리로 가게 하소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신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믿음의 복된 자리 가게 하시려고 이끄시려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 나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베델로 가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가라, 복음 앞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뒤로하고 막는 장애물들을 뒤로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자유케 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크신 은혜 주시려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시고 성령이여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베델로 가라,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 진정한 자유, 기쁨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만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한 주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